(30년) 전 대구에 사는 조카들이 삼촌인 저희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서울역으로 온다고 해서 역 안으로 들어가서 출구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서울역 광장 쪽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온 조카들 중에 큰 조카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막 소리를 쳤습니다.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삼촌 도시 좀 보소, 도시. 대구촌 서울에 처음 온 조카가 역 광장 맞은편에 있는 당시 대우 빌딩인데, 그 빌딩의 규모와 그 높이를 보고 놀라서 그냥 감탄하는 그런 이 소리를 쳤습니다. 솔로몬은 일명 솔로몬 성전,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제1성전 이렇게 말하죠. 이 제1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면 저런 모형도인데요, 실제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하도 역사가 오래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보고 나면 전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의 모습이지요. 완공한 후에 11개월을 기다렸다가 세심한 준비를 거쳐서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본문은 성전을 봉헌하던 바로 그날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 지성소로 메어 모셔드리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그 조서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가 이 알코올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포도주를 먹은 그게 목이 확 가버렸어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지성소에 나오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우리 성경에 구름이 덮였다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구름이 가득 성전을 채웠다 합니다. 그때 나타난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이었을까요? 자그마치 600여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지요. 그 성막 건축이 끝났을 때에 갑자기 구름이 그 성막을 휘덮었습니다. 바로 그 구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했기 때문에 구름이 갑자기 찾아와서 덮은 것일까요?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보셨지만 사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그 마음을 요동을 치게 했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집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 영원히 거하십시오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십시오. 그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두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마음에 솔로몬의 마음이 더 중심점이 가 있었을까요?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조심스럽기가 한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마음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아주 적나라한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의 이 마음은, 눈을 부릅던 이 진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사건에서 나타난 성전을 뒤덮은 그 구름과 성전에 가득 채운 야훼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나 예배당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전 봉헌 때 나타난 그 구름과 야훼의 영광은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성전 건물을 봉헌하는 이야기라고 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지극히 예민한 사건이에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단 한 점의 오차도 없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시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삶의 자리예요. 11절 말씀에 성전을 휘덮은 그 구름 때문에, 또 그 구름과 함께 나타난 야훼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설 아닙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름과 그 야훼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능히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여 년 전에 그 구름과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타난 그 구름과 야훼의 영광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성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예민하고 절절했던 그 마음과 하나님을 모시는 그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11장에 가서 6절과 9절에서 천추의 역사적인 한이 되는 사건을 아주 담담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야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기 돌리다는 말은 구부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났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초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민감했던 마음과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구부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화려하고 번듯하게 건축해 놓은 성전 건물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비극이지요. 우리는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열왕기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전 신앙은 눈에 보이는 잘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넣어둔 두 돌판 곧 그 언약의 말씀 곧 토라에 순종하고 그 토라를 따라 삶을 걸어가는 것이 성전 신앙의 본질이다, 그 말씀이지요. 건물 추종하는 신앙, 그거 허망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제2성전인 헤롯 성전에 비교하면 그 규모나 아까 보신 대로 화려함이나 뭐 그게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헤롯 성전조차도 허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었지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성전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영원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뭔지 아시죠? 베레시트, 태초에.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요한복음의 첫 단어도 역시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야, 하다바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유대인들도 없는 성전을 우리는 성전을 봉헌한다, 이런 말 쓰는데
사실 그 성전 시대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끝이 났지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배당 건물 신앙, 기대는 신앙, 이제 그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작고한 신앙시인 구상 선생님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아실 텐데,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는 그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 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상 무심코 보아오던 손가락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한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데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에 다윗의 시편 19편에 이 시상을 가져온 그 시가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그 지성소를 지성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십계명 두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시는 그 사람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사람의 속을, 영혼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고 찌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인 아닙니까?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질 않아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고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삶이 말씀, 말씀 삶.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마음이 되는 말씀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씀 삶, 말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얼굴 표정,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좀 얼굴 너무 딱딱하고 굳은 얼굴 하지 말고 표정을 좀 멋있게 해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말투, 그 억양, 여기에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의 휘장을 여신 바로 그 지성소의 그 말씀인 이 성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성찬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